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입니다. 벌써 이제 5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대행진의 진도에 따라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뭔가를 죽일 때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살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을 부술 때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세워가야 할 때가 있다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처럼 지혜자의 말처럼 어떤 때가 있다면, 뭔가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때가 있다면 과연 언제일까요? 아마도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때이겠지만, 우리가 그때가 언제냐? 아마도 내가 그동안 해오던 어떤 일들을 이제 모두 마치고 정리할 때,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아마 그때가 그런 뭔가 변화를 줘야 할 그 시기이겠죠.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일이나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렇죠? 내가 맞지 않았던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될 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거나 또 새로운 환경에 이사했을 때, 여러분 그때 또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지게 되겠죠. 또한 항상 내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뭔가 다시 해볼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우리에게 생겼을 때, 아마 이러한 때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다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는 1년의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 시기가 언제인가? 바로 한 해를 보내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한 해를 보내면서 큰 아쉬움은 있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바라볼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또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고자 하는 시도를 마음먹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성공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가 바로 변화와 도전의 최적의 시기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을, 그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올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계획하는 거 하나도 하지 못했어.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어. 스스로 혹시 자책하면서 한 해를 혹 아쉬움 가운데, 허전함 가운데 마무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최근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묵상을 마친 다니엘서를 함께 보면서 오늘 이 예배와 또 저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올해는 내가 실패했고 올해는 내가 그것을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내가 새롭게 이것을 도전해보리라. 내년엔 반드시 이것만큼은 해보리라. 믿음 안에서 내가 결단해보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보리라.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하셨지만, 뜻을 정하여서 정말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부터, 어떤 학자들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13살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넘지 않았어요. 80세가 넘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한결같은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나는 이렇게 살아보겠다, 아니 나는 이렇게 살리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에, 어떤 우연이라는 것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선조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바벨론 포로로 여기까지 끌려왔지만 나는 조상들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상들을 원망하면서 슬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포로 상황 속에서 포로에는 내가 묶여있지만 마음만큼은 포로되지 않겠다 결단한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포로의 신분이기에 비록 어렵지만, 내가 고국 땅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고 특별히 용기를 가지고 내가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각오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그 뜻을 접지 않고 어떤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살았는가? 오늘 그 다니엘의 용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특히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첫 번째 용기는 뭐냐? 바로 거룩하게,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리라 하는 용기였습니다. 8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시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뜻을 분명하게 다니엘은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결심한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뜻을, 거룩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쉬운 일인가? 아니죠. 왜냐? 대제국의 절대 군주였던 왕의 명령입니다. 소년들, 미래의 새싹들, 그들을 바로 바벨론식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그 인재들을 바벨론의 은재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은 자기가 먹는 음식과 자기가 먹는 포도주를 먹게끔 명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 뜻을 정하고 그것을 거부한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법한 일이 아니죠. 자기 생명을 재촉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정하고 행할 때는 반드시 다니엘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 용기였어요. 용기였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그 용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었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경건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했느냐? 그것은 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이 바벨론의 관습대로 바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이 그 음식을 내리자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불러들일 기한이 차기까지 결국 채식과 물로만 먹고 마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래도 그 왕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렇죠, 구별되어서 엘리트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출세와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의 순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나의 장래를 보장받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겠다, 뜻을 정했던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혹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가 하나님만큼은 잃지 않겠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조상들처럼 이 포로로 끌려오는 그러한 신세 난 다시는 되지 않겠다. 비록 내가 또다시 힘들고 어렵게 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잃지 않겠다 결단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13세의 소년이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 저는 오랜만에 다니엘서를 말씀 대행님과 더불어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제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야, 청소년밖에 안 되는 이 친구가 이 뜻을 정하여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왕 앞에 당당히 나가서 강단 있는 모습으로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도전받았습니다. 저 또한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가, 이러한 특별한 용기가,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해요. 내년에는 정말로요, 믿음으로 한번 뜻을 정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지 못했는데 어찌됐든 내년엔 내가 새벽 제단을 한번 쌓아보리라. 세상의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생각해 보리라. 내가 눈뜨서 가장 먼저 말하고 대화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해 보리라.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전히 피곤할 겁니다. 여전히 바쁠 것이고요, 여전히 여러분을 새벽기도에 가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은 있을 줄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 용기를 한번 내서 다른 결단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집사인데 또 내가 권사이고 장로라고 불리는데 1년에 성경 한 번도 일독을, 아니 평생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주실 때 결단하고 마음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년에는 기필코 하나님의 말씀을 1독, 2독, 아멘, 10독, 아멘이 없어요. 한번 해보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년엔 정말 사모해 보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겨우 예배 시간, 그 문턱된 그 시간에 겨우 문턱을 넘어서 본당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또한 예배 시간에 내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어서 날마다 졸았지만 내년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말씀을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막 내 살을 꼬집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번 예배를 드려보리라. 아멘 하셨어요 다?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일 내 밤에 또한 수요일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드려보리라.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내 직장이나 내 사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다 알고 있고, 저분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고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여러분은 우리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멈추리라.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속임이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 속에 있다면, 아니 지금까지 내가 그래왔다면 내년만큼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한번 살아보리라. 여러분, 끝까지 성공은 못하더라도 한번 뜻을 정하여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한번 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목표, 세상의 계획, 세상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권력과 돈과 명예, 그것들 또한 내년에도 또 여전히 그것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내가 내년에는 정말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함께 한번 살아보리라.
보겠다. 여러분, 그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비록 그 용기가 끝까지 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중심과 마음을 반드시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믿음의 용기로 거룩하게 살리라. 한 가지, 내가 올해도 지금까지 못했던 한 가지 이상을 꼭 결심하시고 내년에는 뜻을 정하여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에게 있어 어떤 용기가 있었냐?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2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었던 두 번째 뜻을 정하고 용기 있게 다니엘이 행했던 게 뭐냐?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 엄청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꿈이 너무 해괴망측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생각이 많고 너무 흉측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불러서 만일 내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말하지 못하면 소위 지혜가 있다는 너희들 다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꿈이라도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 꿈조차도 말해주지 않고 그 꿈도 마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하라고 하니까 누군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혜자로 코스를 받고 있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한 어린 소년들이었지만 그들 또한 어떻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용기를 내게 됩니다. 가만히 죽이려고 데리고 갈 때 그 신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왕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그는 그 신하를 통해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소년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소년이 감히 대제국의 왕 앞에 가가지고 즉각적으로 한마디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심장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하고 다니엘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니엘은 와서 그 세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지혜자들과 함께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할렐루야.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다니엘은요, 함께 기도하자 요청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기도함으로 그 문제에 정면으로 맞섰던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리라 확신하고 용기를 내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우리가 묵상했지만 다니엘서를 쭉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처럼 항상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겠다 하는 뜻을 정하고 사는 인생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바벨론의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지리라고 하는 그 조서가, 그 도장이 찍혀졌음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그들은 뜻을 정하여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풀무불까지 들어갔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도 다니엘은 기도했었고,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에 저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품고 다니엘은 80세가 넘는 나이에 새 이래 동안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이 새해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쉽든지 당연한 일이든지 어렵고 힘든 일이든지 최악의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의 방법이 기도로 출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아니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기도하자.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시작하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나아가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힘들면 당장 누구를 찾냐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과 세력과 권력을 의탁하게 되죠. 그러나 뜻을 정해보자는 겁니다. 이제 내년에는 내가 기도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리라.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방법과 나의 뜻과 나의 지식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마중물이요 열쇠인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고 용기 있게 나아갈 때, 거룩하게 살려고 용기를 내고 기도하면서 살려고 용기를 내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는 다니엘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새 친구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지지해주는 돕는 자를 또한 붙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지혜와 총명함을 다니엘에게 주셨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러한 다니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새 친구들은 풀무불에도 함께 하셨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는 60년이 넘도록 7명의 왕이 교체되고 제국이 변하고 변했을지라도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세 번째는 저녁에 나누겠는데요, 내년에는 세상적인 욕심을 쫓아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힘들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지속될지라도, 상황은 만만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특별한 용기를 그래서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리라. 이전보다 내가 더 기도하며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리라. 만족할 만한 성과와 결과를 혹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거예요. 뜻을 정하시고 그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고 다니엘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년 다니엘도 이처럼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여 포로의 신분 속에서 어린 나이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용기를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특별한 용기를 허락하셔서 세상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돕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